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요즘 이렇게 바보라는 뜻을 이렇게 한대요. 바라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네, 그게 요즘 바보의 준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옆에 딱 보면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분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네. 주님이 그런 마음 아니실까 싶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 또 이 자리에 있고 싶지만 아픔과 또 질병으로 인해서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바라보고도 또 바라보고 계속 사랑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의 그 임재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사랑하는 주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주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도전과 시험을 계속 연이어하고 있지요. 우리는 지난 본문에 있어서는 서기관이 이 많은 율법 계명 중에서 무엇이 첫 번째 으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무엇 하나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아무리 토라 율법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석하시고 하나님만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었겠죠. 많은 율법 전문가들은 제사, 거기에 드리는 희생제물이야말로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구주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그 모든 핵심과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구주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죠. 서기관은 그 답을 듣고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도 이어지지만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내용들이 아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인간의 시선과 관점,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 즉 세상의 가치관과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어떻게 다른지 그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저에 깔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서기관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말씀을 필사하고 그 말씀으로 자문해 주는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그들이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이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사상 속에는 바로 다윗과 같은 이 나라의 부국강병, 그리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위엄과 능력을 가진 다윗과 같은 사람을 희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이 한 모델처럼 원형이 되어서 그와 같은 능력자가 우리의 민족을 해방할 메시아로 오셔야 한다는 메시아 기대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 시편 110편에 있는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와서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기서 주라는 것은 다윗이 보고 있는 메시아, 장차 오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 모든 것을 물리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나의 모든 통치자로서 함께하는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주요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는 주가 두 번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좀 아까 본 원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즉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주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시편에 기록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주라 표현하고 다윗은 주라고 호칭을 하고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세 분 정도가 맞다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네, 예, 내 주라고 분명히 다윗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주라고 표현한 자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지금 사람들의 인식 속에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내용 속에는 이 지금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한정되어 있는 거죠. 인간의 시선과 관점은 그 안에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는, 즉 사람의 시선으로는 다윗의 자손, 후손이지만 그는 다윗이 말한 주다, 즉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 메시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를 능가하고 그분보다 우월한 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성향과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그것을 넘는, 그것을 부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시선과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태신앙 아니면 수많은 신앙의 연조를 쌓아가고 있지만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를 지금 이들 유대인의 신앙처럼 자신들의 유익과 구원과 해방과 번영을 줄 사람으로 혹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메시아 사상에 투영하여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이래야 돼, 그런 생각을 우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투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요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세오경 외에 회당에서 아이들에게 같이 가르치는 제2의 교과서 같은 책이 있습니다. 하프타라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거기에 여러 모세오경 외의 책들을 종합해서 골라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랍비들이 이사야 53장을 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그것을 일명 금지된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구주 메시아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질고와 고난과 이 땅에서 그 많은 아픔을 당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53장 이사야서로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를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이미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보내셨으나 그것을 자신의 입맛과 자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인간의 완악한 모습, 무지한 모습, 여실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내 욕망과 내 소원을 이루어줄 하나의 신과 같은 종교적 수단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시각은 이처럼 그릇되어 있던 것을 우리 주께서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바르게 잡아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문가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실을 보니 그들은 긴 옷, 소매도 길고 그리고 옷 끝에 술이 달린 그런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금방 구별해내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을 보고 인사하고 그들은 그것을 대접받고 즐기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자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자리로 가라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제자도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들은 윗자리를 즐겨했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0절에 보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은 법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런 행정적인 것들, 계약서 이런 인들을 대리해 주었어요. 과부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어떤 지식이 박식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즉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서기관들이 일을 대행할 때 그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비싼 수임료를 받는 거죠.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산을 착복하고 착취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겉으로는 이와 같이 길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이 깊은 영성이 있는 것처럼 드러내고 있지만 그 속은 마치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에서는 더럽고 부정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마저도 부정하게 만드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율배반적인 자들이었고 표리부동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처럼 자신의 원하는 것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 그런 그릇된 모습의 종교성을 가진 자들이었던 거죠. 이것도 두 가지 시선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우러러 봅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친한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늘나라 천국에 먼저 가까이 갈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여겼죠. 그런데 그들의 속은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보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삼가라. 그리고 그들이 엄한, 중한, 무거운 판결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우러러보고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자신의 영향력처럼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경계하고 조심하라, 삼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는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사람이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중심하고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그 하늘나라의 가치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이 하나의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과부의 두렙돈 헌금 사건,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님이 헌금함의 앞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좀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당시에 이 성전, 우리가 이것을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헤롯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즉 야곱의 12지파,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이 분봉왕이었지만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자신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어쩌면 명분이 없는 거죠. 이런 혈통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의 땅의 4분의 1이라는 큰 지역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미 로마로에 우리가 세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뜯어갔는데, 지금 이 성전을 지으니 얼마나 막대한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을 또 쥐어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헌금하는 모습이 우리 관광상품 하듯이 그것을 지켜본 거예요. 그 당시에 헌금을 갖고 오면 제사장에게 자신의 이름과 액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헌금을 뒤에 넣는 거죠. 근데 그 헌금통이 어떻게 생겼는가? 나팔 모양, 쇼파르라고 하는데요, 즉 나팔, 부는 양각 나팔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나팔 모양의 헌금통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양을 함께 좀 볼까요? 저렇게 생겼어요. 즉 입구는 넓고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서 나팔 모양이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동전 같은, 우리가 지금 동전을 그 안에 헌금으로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리가 나죠. 즉 동전을 많이 넣는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넣을 때 그 소리를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듣고 구경하면서, 아, 믿음이 참 좋구나,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관광상품처럼 되었던 거죠. 예수님도 그 헌금함 앞에 앉아서 지켜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가난한 과부가 왔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와서 그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데 그 돈의 액수가 2렙돈, 그리고 곧 한 고드란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렙돈은 청동 궁전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썼던 건데요, 데나리온의 64분의 1,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만 원으로 하루 노동자 일당을 계산해도 대략적으로 해도 1,600원이 안 되는 돈이죠. 10만 원을 하루에 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2렙돈으로는 무엇을 살 수 있었느냐? 참새 반마리를 살 수 있었다고 그래요. 참새 반마리. 그러니까 얼마나 돈 액수로는 보잘것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한 고드란트. 그 다음 렙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렙돈입니다. 청동으로 된 작은 동전이에요. 아주 작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이게 로마의 화폐인 고드란트입니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그와 같이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 다음 43절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지금 자신의 이 모든 생활비를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나 또 어떤 교회에 큰일이 있을 때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것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마지막 날 불을 끄고 자, 우리가 서원하는 사람들 금액을 적으시고 얼마 이상 일어나십시오. 제가 부흥 강사분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그 자리에 일어서셨습니다. 귀한 거죠. 그 결단은 귀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건물을 바치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편분이 오셔서 그걸 막으셨죠. 그래서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정성 어린 헌금을 바친 과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내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데 메시지의 내용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문맥 속에서 지금 이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한 이 본문,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시고 성전을 나가셨습니다. 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앞에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과부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드는 한 구절로만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할 소지가 높습니다. 성경은 문맥과 문맥, 즉 앞단락과 뒷단락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해석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 13장 바로 이어지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그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시고 성전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 돌들 좀 보세요. 이 건물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로 그 성전의 돌들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짜 어떻게 그것을 쌓았을까 할 정도로 그 규모도 웅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내가 보기엔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말 이것이 위대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 같이, 아니,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성전을 향한 심판,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키워드가, 이 내용이 바로 이 앞에 있는 과부의 사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면 44절에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합니다. 가난은 상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빈곤이 있죠. 우리 이 절대적인 빈곤을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그 결핍을 푸토코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더 절대적인 결핍을 겪고 있는 사람을 휘스테레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44절에 된 건 휘스테레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아주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완전한 결핍에 이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과부는 두 렙돈을 바치고 난 뒤에 자기의 끼니조차 해결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장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연명해 갈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보신 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나가셔서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이 서기관들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느냐. 주님은 거기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종교 폭력과 종교 장사를 성전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난한 과부는 그것을 내면 삶이 막막한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서 호의호식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가장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들, 성경은 분명히 구약에서 60여 회 가까이 내 이웃을 그리고 내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자들이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그릇된 강요를 하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이익을 배불리는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나가셔서 이처럼 너희들이 그와 같이 원하고 이와 같이 우러러보는 성전에 대하여 철저한 패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웅장한 건물, 성전 건물, 화려한 것들을 보면서 멋지다. 아니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들이 많고 드러나고 인정받을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참 잘 살았다, 훌륭하다, 부럽다. 우리가 어쩌면 신앙인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 그런 시선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성전 안에 있지만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그 안에 있지만 성전의 주인이 아버지지만 자신이 성전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 오히려 그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그 남은 얼마 안 되는 참새 반마리밖에 살 수 없는 돈까지도 빨아먹는 악을 지켜보신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에 그와 같은 심판을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엄한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서기관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답하신 내용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전문가인 그들은 하나님 사랑도 저버렸고 이웃 사랑도 저버렸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사랑만 추구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는 본문의 과부처럼 눈물로 그 가난을 곱씹으며 살아야 하는 이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 교회들도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시선 속에서 많은 묵상과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디에 과연 마음과 중심을 두어야 할까?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아무리 그 외양이 훌륭하고 최고의 전문가와 건축가들이 설계하고 디자인을 했더라도 그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본뜻으로 돌아가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건물은 멋지지 않지만 우리 안에 조직이 좀 허술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세련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바라는 것은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이태원 참사처럼 이 땅에 참 아픈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구에게 도움 하나 청하지 못하고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굶주림으로 이 땅을 버텨나가야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교회의 본질을 잃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주께서 두 랩돈을 바친 이 과부처럼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 안에 있는 그 크신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사랑, 그 사랑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채워주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